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같은 이 행위적인 일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과 같은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착한 행실, 꾸준한 덕, 성실함으로 쌓은 덕, 종교적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익숙한 말들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텍스트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보다는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행동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동으로서, 무언가 나의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요, 초대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깨닫고도 왜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고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는 태도를 자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한쪽 길로 치우치고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 사실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지켜왔던 율법, 이것을 중시했던 유대인들과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 긴장감이 조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이 구원의 문제와 만약에 상관이 없었더라면 그냥 이방인을 그냥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나는 알 수 없었어. 나는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나 예수 믿어. 그러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민족이 겪고 있는 갈등, 이 긴장감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지혜롭게 변호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변호하기도 하고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변호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변증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읽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이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나 알지 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떵떵댔던 이방인들이나 너희 모두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으로 뉴스에나 아니면 매스컴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의인 없어.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그래서 너희들 무엇을 예배하고 있니? 그래서 너희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죠. 이 죄를 없애고 온전한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의미로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얘기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3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무엇 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움, 하나님 다움, 이런 상태,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상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요,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게 태초부터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구약의 성경에 시작되는 관계로만 봐도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어요. 어떤 관계요? 언약 간의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누려지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뭐였을까요? 관계였어요. 관계.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움이 있는가,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그런 존재로서의 다움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절을 많이 하거나 뭔가 내가 선을 많이 베풀었다던가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지금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3장 우리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대요. 율법으로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뭐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네.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네. 와, 그럼 난 어떡하지? 이걸 보니까 난 죄인인데 그럼 난 어떡하지?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율법을 통해 죄는 깨달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백날 평생을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신이 없어. 겉으로는 잘 지켜 보여도 내 마음은 썩어 있어서 내면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마음속으로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도저히 어떻게 이 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는데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합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죄를 깨닫는 일들로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는 율법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할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증거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아세요? 번제 뭐 이런 거 다 아세요? 사실 백날 공부해도 우리 학창시절 여러분 공부한 거 다 까먹는 것처럼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법은.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받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안에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건 우리가 율법을 모르더라도 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을 어떻게 치렀나요? 짐승의 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으로 따지면 흠없는 동물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 죄값을 치렀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가 이미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이 원죄를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뭘까요? 죄라고 말하는 거. 제가 늘 말해도 우리는 죄를 자꾸 열매를 따지지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를 생각하지 진짜 죄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원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떠난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원죄, 이것이 죄고 빗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옳다 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용서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싹싹 빌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 그때 내가 믿기 전에 그거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가 있잖아요, 주님. 그거 빌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받기 위해 되도 않는 의인 코스프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난 괜찮은 척, 나 잘 믿는 척 할 필요도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선을 더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더 베풀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척하면서 내면의 썩은 내를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에는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이 없대. 이 시대의 요즘 아이들 차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권이 엄청 중요한 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위에 인권이 이제 막 존재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 죄 졌어? 너 죄 졌어? 너 죄 졌어? 죄의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졌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대요.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방인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성실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성실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나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나의 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 뜻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존재하는 이 율법적 행위,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아무 유익과 이득이 없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면 더욱 율법을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어떤 율법이냐면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으니 우리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지 않겠어요?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까를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겠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익숙함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좋다 여기지만 그것이 중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끊어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일까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제 자녀를 제물로 이렇게 막 4명 중에 1명 고르라고 해서 하나님 막 내라 그러시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첫째가 조금 더 살았으니 첫째를 미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도 조상의 믿음을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상상할 수 없을 나이에 그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잔인하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부모냐라고 할 정도로 되물어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요, 한참 뒤인 22장이에요. 이미 의롭다라고 받았을 때는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정물 가지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행위적인 순종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들 요소마다 좋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의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담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행위도 아니야, 노력도 아니야, 그냥 값없이 주어졌대.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겼는데, 이 사랑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면요, 감히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자비하심이 담긴 거예요. 이 자비하심의 이름의 사랑이 듬뿍 담긴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일한 사람은 보수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네, 미진이 특별히 막 더 크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 일한 사람 보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일을 했으니까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땅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대로라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그쵸? 일을 안 했으면 안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일 안 하고 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이상한 논리야. 일하는데 돈 받고 싶고, 일 안 해도 돈을 받고 싶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이상한 논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면 당연히 대가 지불을 받겠죠.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수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없어도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흠이 없지 않았다고요. 구별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면 적어도 변하는 것까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시죠? 믿음의 증거를 좀 갖고 싶으시죠? 나 진짜 예수 믿는데 나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나 진짜 예수 믿는데 이 증거가 좀 확실하게 내 안에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으세요? 있죠.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삶이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알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고 그리고 때때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놓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걷는 이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룬 업적에 기적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이룬 업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을 때 침대를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준 수많은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자신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그 믿음 하나로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그 믿음의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쫓김을 당하는 중에도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플 때 하나님보다 술 아니면 같이 수다를 떨고 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해요. 그것이 그 죄의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 마음, 생각,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수백억이 들어오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갑자기 뭐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람보르기니 타고 막 벤틀리 타고 타고 싶어. 그런 게 우리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과 여정이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인생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잠깐 눈 감았다 떠보니까 한 방의 기적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 딱 걸리면 인생 한번 터닝 포인트처럼 쫙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한 방이 언젠간 나에게 오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방이 없지만 잔잔하게 인생에 풍파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인생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때로는 바울처럼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심하고 결국엔 순교당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모두가 믿음의 증거를 똑같이 받기 원하십니까? 큰 틀에선 똑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던 5달란트를 주던 10달란트를 주던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은지 몰라서 100달란트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100달란트를 갖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믿음의 증거를 기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 감사를 발견하는 이 상상력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가 이어지고 쌓여서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와서 물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행복해? 도대체 왜 그렇게 분명히 힘든데 괜찮냐?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냐? 라고 물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그 슬픔 어떻게 이겨냈어? 물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